예수로 확정된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짊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몸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몸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힘을 깬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세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큰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그것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24절부터인데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는 우리의 생업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먹고 사는 거는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그것을 바울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고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기록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우상쟁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했던 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 수 없다. 어떻게 신을 사람이 손으로 만드냐? 그게 신이겠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신선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한 시대와 사회에 이미 굳어진 그 문화라는 거는 그거를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도 전에,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옳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섭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허다하고 사람들의 정서에 이미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침투하는 것, 문화를 뒤집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유교와 불교 문화 속에 있었죠. 정령 숭배, 미신 속에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결과를, 그 결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질 때, 기독교 역시 순교가 하나의 역사가 될 만큼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방 모여듭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렇게 흥분한 사람들이 곧바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울을 잡지는 못했고 바울과 같이 다닌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소극장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25,000명 이상이나 수용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큰 장소로 끌고 간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모든 소식들을 밖에서 전해 들은 바울은 내가 빨리 가서 변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바울은 맞아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맞아 죽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순교 아니겠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그렇게라도 할 작정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따라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가서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더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막았다,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을 붙잡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았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내가 죽어야지 왜 저 사람들이 죽어? 왜 저 사람들이 끌려가? 라고 하면서 내가 갈 거야. 죽더라도 내가 죽을 거야. 그게 순교지.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바울은 이번에 정말 순교할 생각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순교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 말은 오히려 더 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워낙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교회는 당황을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코로나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모두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그나마 짧은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하나는 순교고 또 하나는 부흥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지한 나눔이 머지않은 날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세 번째 역사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순교와 부흥 이후에 비난과 조롱의 시대가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 순교가 최고의 미덕이고 실제로 많은 선배들 마음속에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순교가 정말 귀하고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순교의 역사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순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결의가 강력하다, 죽음도 나를 막아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순교라도 하면 그 순간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면 이 땅을 그만 살아도 되니까 순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둘 다 나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시대 속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못된 짓을 할 때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다윗의 죄를 계승하고 오히려 발전시켜서 다윗이 하지 않은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순교하는 셈 치고 저항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저 지경인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자식의 손에 혹은 다른 사람의 칼에 죽기를 원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벗은 발로라도 도망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드러나는 현상들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게 어떤 겁니까? 순교가 아니라 그 정황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것도 순교자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죽는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안 봐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살라고 하세요. 맨발로라도 도망쳐서라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을 죽어야 되냐? 차라리 내가 죽겠다. 순교 두렵지 않다. 내가 당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십니다. 순교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왜 막으십니까? 순교해야 될 때가 있고 살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건 오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대와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특별하게 읽히고 특별하게 해석됩니다. 그건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각자 알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설교자는 청중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순교의 각오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순교의 각오를 말한다면 나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황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모든 것들을 막고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눈물과 한숨 속에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완성하시는 역사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시대를 성도로 넉넉히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기독교 역사가 급격히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버티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부흥 시대가 아닙니다. 순교의 시대를 지나서 부흥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조롱과 비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 역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만 사라지면 다시 부흥 시대로 되돌아갈 거라고 큰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리겠다. 죽음으로 내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 혹은 도망쳐버리겠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신자 같지도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구와 하나님의 도전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결단을 막으면서까지 그 길을 더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당장 끊어버리고 싶고 멈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누가 다르겠습니까? 모두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대, 조롱과 비난의 시대를 넉넉히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면 어쩌면 숨기고 싶은 조롱의 시대, 비난의 시대, 그러나 이 시대 속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넉넉히 이 걸음을,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를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